할렐루야.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후에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믿음으로써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워 숨는 자가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그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기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속에 여러분이나 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자로 발견될까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로, 참된 믿음에서 떠난 자로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옷으로 옷 입은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는 역사적인 종말인 재림의 때가 될 수가 있고, 혹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같은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가서 계속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고아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과부의 재판관이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해주는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이 사람의 간청을 거절할 수 있겠어?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찬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과부는 얼마나 더 무시했겠어요? 정말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인데 얼마나 더욱더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재판장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이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간청해도 듣지 않고 그 간청을 풀어주지,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어요.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그냥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그 과부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서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좀 괴롭히니까 정말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너무 짜증나서,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주셔서 여러분들과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을 어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의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재판장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재판장보다 못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알지. 나 열심히 기도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그런데 뭐 기도해?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뭐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재판장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정말 기도하는 삶에서 떠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정말 감격스러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셨군요. 그런 감격적인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서 숨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참되구나, 정말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가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에게 멸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러면 뭐 기도해야 되나, 이런데 뭐 기도해야 되나, 낙심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